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1517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이기도 하고 사제이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성직자죠. 그가 당시 가톨릭 교회, 중세 교회의 그릇된 행태들과 그릇된 신학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성명서를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문에 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였다, 성명서를 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반박문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가 아니고 성직자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였습니다. 사실은 루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교회를 막 어떻게 확 뒤엎으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좀 고쳐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럽 대륙은 르네상스가 막 부흥하고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활자가 개발되면서 인쇄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자국 중심주의, 자국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자국어로 문학들을 번역하고 서적들을 번역하는 이런 일들이 막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기록된 95개의 반박문도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고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독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보다 1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화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그 시대에는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성직자들이 들려주면 성도들은 그것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은 아닌데 문제는 교회가 권력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탈리아에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엄청 길어요. 그 실내 안에 들어가면 끝에서 끝까지가 100m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이죠. 이제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머리를 써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되죠. 당시의 교회는 연옥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죽은 자는 잠시 연옥에 머물다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든 천당으로 가든 이렇게 이걸 믿고 있었는데 이 면죄부라는 건 뭐냐 하면 죄를 사해주는 종이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계신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 내가 이 면죄부를 사서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자. 이 면죄부는 죄를 사해주는 그 종이 깍지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 돈을 모은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신학을 가지고 옳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과 또 부정들이 이야기되면서 이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런 개혁의 불길이 일어났고, 또 그로부터 한참 뒤에 영국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됐죠. 우리 감리교회 역사는 유럽 대륙 독일과 프랑스 이런 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영국에서 영국 교회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중세 교회의 이 타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인 걸 찾아보면 결국은 성경을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소수의 사람들이 해석하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잘못된 해석이 등장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임의로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성직자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서 황제도 성직자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되려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는 시대였으니까 가장 높은 권력이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부잣집 자녀, 이 부잣집 가문에서는 권세를 얻으려고 아들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갔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고, 그 개혁의 물결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확장된 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개신교회, 우리 한국말로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전통이 시작된 겁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해요.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와 잘못된 신학에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8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와서 오늘 전 세계에 이렇게 개신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저는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 나왔는데 마치 다시 중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부 목회자들이 혹은 일부 교회의 리더들이 돈과 권력을 취하여 자기의 힘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성경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중세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마녀 사냥을 하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개혁의 손가락질을 뻗어내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그런 리더들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하늘 높이 올라갔고, 돈과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버렸고, 성경은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도들은 그래서 성직자들이 말해주는 것을 지나치게 신뢰해야 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보고 듣고 이런 것에 심취하면서 미신적인 신앙이 점점 커졌던 그 중세 교회, 그 교회를 고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피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자기들만 진리를 독점했다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단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심판하려는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경쟁적으로 분열과 혐오를 일삼고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해도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순수한 기독교를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중세의 마녀 재판이나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런 정복주의에 사로잡힌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여전히 주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저항했던 우리들이 저항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특권층이 되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계속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개혁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비판하고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의 위기, 이러다가 한국 교회는 곧 사라지고 만다, 10년 뒤에는 500만도 안 되고 그 500만 중에서도 이단도 있고 뭐 그러면 한 250만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 사회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의 말씀은 참 놀랍게도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배경은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는 메뚜기 떼 재앙이에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온 밭을 다 휩쓸어 가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의 이 지역에는요,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동시에 휩쓸고 지나가서 온 어마어마한 땅을 다 폐허로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가뭄이 또 지속돼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가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맞이하면서 너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엘이 말씀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가뭄이 지속되는 것은 우연이거나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권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고 돈과 권력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요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재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회복의 메시지의 앞부분에 가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폐허가 된 땅에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 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이죠.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혹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회개를 표현했어요. 근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회개가 겉으로만 하는 회개가 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난 거룩한 척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제사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는 예배가 가짜다, 쇼다, 그런 것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바꾸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오래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3절 후반부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돌아갔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근데 돌아서기만 하면 그곳에 변함없이 서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살 때에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면 사는 거지 우리가 돌아온 행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했지만 또 잘못했지만 또 잘못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갈 때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완전한 회복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중세 교회를 바라보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통계를 보면 젊은이들은 약 28%, 30% 정도, 40, 50대는 약 16% 정도가 언제 교회를 떠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런 고민이 없으신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통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판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미 떠나는 행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목회자인 저로서는 너무 참담한 심정이 많고 부끄러운 모습을 저 스스로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그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연회가 대기도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세상 보고 너네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개혁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개혁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울연회가 오늘 대기도회를 하는 것 같아요. 동참하시는 분들이나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곳까지 가지 못해도 3시부터 3시 반까지 그 1시간 동안에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통회하며 탄식하며 주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외칩니다.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오늘 성서일과의 평행 본문이에요. 복음서의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거룩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 저 아시죠? 그렇게 성경은 안 써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의로운지 아시죠? 아우, 저것들은 저는 저렇지 않아요. 전 저것들과 달라요. 자기의 의로움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제가 세리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금식하고 제가 11조 드리고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저 구석에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세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그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의로운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율법 열심히 지키거든요. 진짜 금식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매일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진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진짜 거룩한 행위들을 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다 그들이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하여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절대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을 의롭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 누가 봐도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교성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인생이고 죄인이고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세리의 태도인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제 세상 마지막 시간에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제 입으로 하고 싶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끝없이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죄성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퍼렇게 비난과 정죄와 개혁의 칼을 들이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그 칼을 들이대면서 겸손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개혁자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개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텐데, 그 출발점은 나를 개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고, 이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한다는 말은 나를 개혁하는 거죠. 그것 없이 나는 개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세상을, 다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스스로 교만해지려는 유혹에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